오늘 제목을 보시면 감사 기억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구약의 맥주절기에서 유래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신 그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감사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봄의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제 가을에는 또 밀과 여러 가지 과일 열매를 다 추수하고 1년 동안 일용할 양식 주시는 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산업 문화에서는 맥주 감사 절기가 그리 피부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그것도 가난한 이들에게 보리를 추수하여 감사하는 일은 정말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조차 잊어가는 보릿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지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릿고개를 보내게 됩니다. 부자여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농부들, 소작인들, 가난한 이들 가을에 추수하면 그게 뭐 다 자기 것이 됩니까? 소작 비용 내고 1년 동안 빚진 것 갚고 세금 내고 하면 한겨울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리고개쯤 되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을 때면 이제 봄에 뭘 끓여 먹었습니까? 산과 들에 풀과 야채를 이제 끓여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나물 문화가 발달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릅 같은 것도 우리 한국만 먹는다 합니다. 아주 독성이 강한데 우리 한국 사람만 먹는다고 그러죠. 이런 보릿고개가 우리나라에만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기쁨은 남다른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함께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 추수 때가 되어도 보릿고개를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봐도 굶주려 생기는 병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약을 먹고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하고 또 돈을 들여서 치료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신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여유 있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며 배려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와 또 좋은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대로 감사는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본문 삼았는데 신명기의 중심 메시지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로 10번이나 말씀이 나오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18구절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을 지도한 후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세 세대, 2세대에게 주는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계명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 결국 40년 광야 생활 끝에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도자로서 2세대를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2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보충서요, 해석서요, 주석입니다. 2세대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사서, 시편, 지혜서, 선지서의 중심 내용이고 근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중에 신명기가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두 말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5절이 제일 먼저 기억하라가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기억하라가 어디 나냐면 32장에 납니다. 32장 7절 보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젊은 2세대에게 하는 말씀이죠. 중간에 한 말씀만 더 찾아보시면 오늘 16장인데 15장 15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으면 어떡하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과거의 기업에서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오늘까지 주셨는가를 기억하여서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 너희 대대 자손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도 그렇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도 안식일도 여호와의 절기죠. 오늘 12절 말씀과 같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비참함을 기억하라. 비참함을. 그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그 종노릇하면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 애굽 종노릇할 때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야 됐고 집 주변에 그저 조금 농사한 것조차 오롯이 가족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 없겠죠.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기업에서 자신이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로를 탈 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었지만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수고한 대로 수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린 것으로 식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느냐? 2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수고하여 땅에 씨를 뿌렸지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고 그럴수록 병충해가 와서 다 먹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면 또 벌레 떼가, 성경에는 메뚜기 떼가 유명하죠.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겨우 또 추수해 놓으면 도적이 와서 훔쳐가고 적들이 약탈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 법을 지키고 감사로 절기를 지켜 섬기면 말라기 3장 11조에 대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메뚜기를 막아 주시며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사람이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성도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때를. 그리고 지금의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개구리 올챙이 때 기억 못한다고 과거도 잊어버리길 잘 합니다.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 새긴다는 말처럼 그동안 받은 은혜도 다 망각해버립니다. 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기업과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심히 염려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강조하여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함. 주의를 지킨다든지 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에 있었으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까지 사랑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기억하여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고 오늘의 나됨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됐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반면에 인간의 범죄함과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나됨,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의 나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맥주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도 명령이고 그리고 지키라는 말씀도 명령형 말씀입니다.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인가? 심지어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정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하여 주신 이유를 말씀하는데 6장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복음, 그 언약을 지킴으로 누리게 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언약에 따라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자기 백성을 아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택하여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하신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먼저 9절과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 상반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지키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지키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실 때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와 첫 것을 죽이시는 심판이었는데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다. 이 유월이죠. 넘어갔다. 이 유월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대속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는 마귀의 종로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매주일 지키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죠. 자, 애굽에서 구원 얻은 그 날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기인데 16장 1절부터는 이제 유월절기 이야기인데 그날부터 7일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제 천막에서 유월절 한 주간 무교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집 앞에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맛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광야를 기억하여 무교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무교절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77이 49일째 단 날을 계수하여서 지키라 해서 이제 77절 이렇게 말하고, 6월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오순절. 이날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농사하여 보리를 추수해서 그 열매로 감사하며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구약의 오순절 날에 신약에 와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 강림.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영혼의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날이 되어버린 것이 신약의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 다시 보시면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어 지키라. 자, 우리말에는 번역되어지 않는데 셀지니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냐면 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대시로 붙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가 세워라 또는 너희를 위하여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절기의 날짜를 세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저의 절기의 날짜를 세는 것은 또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날짜를 세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날짜를 다 세워서 지키라.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6월절 딱 시작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쭉 50일 또 세웠겠죠. 그러면 이 절기의 날짜를 세워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이네 이러고 허겁지겁 오지 않지 않습니까? 내일은 주일이야. 그래서 일찍 시계를 맞추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종되었던 것. 그리고 그 종노릇함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그 종노릇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나안의 기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 비참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참함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핏부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함에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의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현재는 기억하면서 사람의 이 죄성이 자꾸만 과거를 잊어버리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이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성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지금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언제도 기억하라? 과거도 기억하라, 과거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열장 그 다음 날 애굽을 떠나 나와 가는데 홍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군대를 이끌고 추적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진퇴양난의 급박한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걸어 건너게 하시고 뒤를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시죠.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그러나 그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광야의 고단함이 계속되자 하나 둘씩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토록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종살이하던 그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처치해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광야는 분명 고단하죠. 광야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기업의 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의 과정이 그 광야였습니다. 연단의 과정.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평불만,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에 종살이 하던 것도 잊어버렸고, 바로의 손과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종살이의 비참함도 잊어버리니까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이러는 거거든요. 불평불만 원만 대적이 시작하자 때로는 불뱀을 보내어 물어 죽게 하시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먼 거리가 아니죠, 지척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결국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죠. 하지만 믿음 없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하게 됩니까? 원망, 불편, 불만하게 되면서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일,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4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애굽 때는 홍해가 가로막히더니 이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 3장을 찾으면서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인데 3장 15절에 보면은 그때는 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항상 요단이 언덕에 넘치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보리 추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추수를 위한 성경이 말씀하는 늦은 비가 와서 물이 많은 때입니다. 성경의 이른 비는 가을 추수를 벼 심기 위해서 오고, 늦은 비는 이제 봄에 또 추수를 앞두고 오는 것이 늦은 비인데,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밟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 그치고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4장에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자 여호와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여 지금 요단 가운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가져 나와서 지금 요단을 건너온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보시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십니다. 영원한 기념이다. 기념이 뭡니까? 메모리얼이죠. 기억하게 하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기억하게 하는 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돌입니까?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에베네셀 돌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백성을 다 미스바 광야에 모아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 성회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오죠. 그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온전한 번제를 가지고 예배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예배할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니까 어지러워지죠. 그때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승리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념하여 돌을 취하여 세운 곳은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글로도 여러분 시편, 찬송, 시편 특별히 105편, 106편, 107편 계속해서 그랬죠. 또 역사서들, 또 선지서들 다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마치 대새김질하듯이 뭘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대새김질하듯이 또 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왜? 이 인간은 잠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에베네셀 기념비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주 임마누엘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고 하니까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네가 자신의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명령하시죠. 이것이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무엇인가 받는 것, 그 이전에 감사는 그 감사 자체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이미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성도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질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에베네셀 기념비를 굳게 세우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고 그 기억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만약에 마음에 오늘 내가 전 인격을 다해서 말씀대로 내 힘을 다해 감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여겨지거든 다음 기억하는 날 언제입니까? 다음 주일이든지 다음 감사절기에는 오늘 말씀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힘을 다해 감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 역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 때 항상 봉독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누굴 기억하는 겁니까? 주님의 뭐를? 나라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랑 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저주와 비참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뭐 하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다짐하면서 성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 주셔서 은사, 능력, 치유, 깨끗하게 하심,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